또 심판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황충은 다른 번역은 메뚜기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메뚜기 같은 모양이었는데 그 메뚜기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뚜기 모양 같았다는 거지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하실지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정확히 메뚜기 같이 생긴 게 나서 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기근, 질병, 전쟁,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때 심판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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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한 번만 가다듬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쉽게 느껴집니다. 아멘.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되어질 일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죠. 아멘. 심판 때 경험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들림받아 가는 게 좋죠. 근데 혹시 본다면 여기 기록된 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생겼다, 그런 모양 같더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마 실제로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마지막에 어떤 미사일 같은 것도 연상되고요. 예를 들어 아파치 같은, 아파치 헬기가 뭐 비슷해요? 여객기가 뭐 비슷하죠? 메뚜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굳이 말한다면.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무기들을, 아마 그런 어떤 마지막 때 어떤 문명을 요한이 보긴 보았는데 한상으로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충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반드시 이 문명 속에서 일어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에요.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 심판은 전쟁으로 할 것이에요. 기근으로 할 것입니다. 지진으로 할 것이에요. 질병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아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러니까 꼭 무슨 심판받아 떨어진 것 같이 보여지는데 또 다른 번역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서 아주 이렇게 직진으로 확 내려왔다, 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떨어진 이것 때문에 뭐 심판받아 내려온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또 번역을 또 오늘을 깊이 보면은 아무튼 하늘에서 별 하나가 온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므로 여기 별 하나는 뭐라고 했죠?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일을 수정두는 천사인 것이죠. 뭐 다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묵상하는 건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천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아비소스라고는 헬라어를 썼고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구덩이면 바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려가면 내려만 가지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것이 바로 무저갱인데 지옥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청년이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않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걸 다 풀어버리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귀신에 잡혀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귀신아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말하는 거죠. 저를 무저갱에는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갔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무저갱은 여전히 귀신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무저갱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데 참 신기하게 이 귀신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 무저갱에 있다가 또 한번 풀려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좀 굉장히 신비한 모습이긴 한데요. 우리가 들어가면 나오는 곳이 아닌데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집어넣었다가 또 어떤 경우에 다시 한번 꺼내서 또 그들로 하여금 또 세상에서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니까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런 무저갱에서 짐승, 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은 사단이거든요. 근데 그가 또 풀려 나와서 한번 또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9장 2절 말씀은 그가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이것을 여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것을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그 무저갱에서 큰 화덕, 용광로 같은 그런 것인데 그곳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연기가 올라와서 해를 가리고 대기권을 그냥 어때요? 이 공기가 어둡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연기가 올라와서. 이런 환상을 이제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9장 3절에 봤더니 바로 그 연기 가운데서 무저갱에서 황충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황충이 수가 많은데 올라오는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쏘는 권세. 음성이 들립니다.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이건 이마 안에, 이게 정확한 이제 번역입니다.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도장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게 해라, 해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황충이 무저갱에서 지옥에서 올라왔는데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목 같은 건 만지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만지지 말고, 없는 자들은 사실 누구의 도장을 가지고 있죠? 예, 마귀의 도장을 가지고 있죠. 그들만 해하라. 요한계시록 13장은 정확히 다루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짐승의 표가 나오죠. 짐승의 도장이 나옵니다. 짐승의 도장이 없으면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가죠? 유황불에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때 말씀하기를 무저갱을 열었더니 그곳에서 연기가 나와서 어둡게 만들었는데 그때 황충도 같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누구만?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자들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바로 그런 때도 인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천사들에게 아직 뭘 보류하라? 심판을 보류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 곧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마의 표를 누가 받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마의 표를 누가 받는가? 이마의 표 받은 자는 구원함을 받거든요. 아멘. 그들은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진실로 회개하는 자. 아멘.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의 표를 받으려면 어떤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속지도 마십시오. 아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성경 66권은 다 무엇으로 풀죠? 하나로만. 복음입니다. 아멘. 그거 다 복음인데 그거 하나만 특별하게 어떻게 다른 어떤 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지옥의 고통에서 1조년을 살고 나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성도이고, 이곳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신부이고,
하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나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여전히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고, 아멘.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전부로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전부로 따르라고 하시는가? 왜 세상에 여지를 남기지 말라고 하는가?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가? 달리 그러는 것 아니라 세상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단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아멘. 병들게 하고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병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지를. 그래, 나는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지, 나는 여전히 아직도 그게 좋지,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고 마지막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주님이 이걸 초지일간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거죠. 여지를 남기는 것이 왜 문제인가? 사단에게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전제로 따르라. 아멘. 전부로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그냥 정말 언어는 할 수 없겠지만 정말 한 5분만 진지하게 묵상을 해도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예수님 말씀 당연하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디까지 구원을 받았는데 뼛속까지 깨닫게 되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100번, 1000번, 만번 아멘이죠. 아멘. 100번 아멘이죠. 1000번 아멘이죠. 만번 아멘이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죠.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신다. 복음은 전부를 요구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혼동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답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주님은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안 보고 안 읽고 안 들어서 잘못 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 혼동 때문에 한번 다루고 싶어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날 혼동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그것만 복음인가? 그렇게만 말씀인가? 다른 말씀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늘 말했습니다. 말씀을 잘하고 못하고 목소리가 좋고 안 좋고 전개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지, 그 복음 말고 예를 들면 구광택 목사가 전하는 그 복음 말고 다른 목사가 전하는 다른 복음도 있겠지, 비교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간혹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가져보십시오. 최근에 어떤 예배드리는 곳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분 이름 석자 되면은 목회자라면 다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명성이 꽤나 있다고 하는 분들, 감투가 아주 크신 분들, 총회장급들, 이분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담당을 다 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다 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한 분은 시간을 줬더니 온유대사 이야기하고 끝냈어요. 온유대사가 그렇게 좋아했던 문구, 그러면서 인터넷 가서 앞머리만 가르쳐서 쳐보면 나온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게 좌우명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강단에 세워놨더니 온유대사 말을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익숙한 대로 제가 받았더라면 참 말 잘해, 야 적어서 나도 써먹어야지 그랬을 텐데 죄송합니다.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데.
복음 아닙니다. 아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신학계에서 배우는 학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신학에서 공부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틀이에요, 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이제 보조 학문들을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게 가장 틀이고요. 그게 뭔가 하면 주의 신학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조직 신학이라는 말로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 있는 단어입니다. 조직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진 신학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직 신학이 돼야 되는데 조졌다 이거죠, 신학이. 그래서 조진 신학이다 이렇게 속어를 쓰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주제가 그렇습니다. 7개 주제로 주로 되어 있는데 서론이라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론이 필요한 거죠. 여기엔 주로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 일반 계시, 일반의 학문, 일반 철학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이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은 하나님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론을 다루면 반드시 뭐가 나오는가? 죄가 나오기 때문에 죄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구원주가 누구시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또 구원론을 또 다룹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론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말세론, 종말론을 다루게 됩니다. 이게 신학에서 가장 큰 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학을 가르치는 자나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꽤나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신학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심각하고 악독한 일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 이 신학의 그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의 이런 이상한 모습을 만들어 놨거든요. 신학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달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신학이 바르게 되었고 가르치는 자가 바랐고 배우는 자가 바랐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되어서 그게 기둥이 그 뼈가 잘못되니까 살이 다 보조가 다 잘못돼 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당연히 제가 그걸 말하는 것이죠. 가장 크게는 이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구원론의 문제. 다른 건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 구원론의 문제가 한국교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 구원론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순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순서라는 것은 꼭 뭐 시차는 아닐지라도 순서가 있다라고 해서 정해놨습니다. 이거 역시 각 학교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개로, 어떤 사람은 11개로, 어떤 7개로 구별을 하나 그런 내용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감리교가 좀 다르고 장로교가 좀 다르고 침례교가 좀 다르고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가운데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애적 소명, 내적 소명, 예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은 교회에 왔다는 것은 다 외적으로 그냥 다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불러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불러서 왔는데 중생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거듭나는 자가. 이들을 갖다가 내적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원래 죽었던 자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비로소. 이들에게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너는 의로워 하고 이렇게 그를 칭해주는 칭의가 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그가 누구인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성화, 거룩하게 변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구원시킨다 말입니다. 8번째는 영화, 이것은 죽음 후에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따 것은 우리가 영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에서 일어난다. 이 교리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 근거는 성경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것을 사람들이 희석을 시켰고 이렇게 뽑아내면서도 온전하지가 못하고 성경에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9가지, 8가지, 11가지, 7가지로 아무리 구별해도 성경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특별히 더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 구원 교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2가지인데 하나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이면 끝이다. 다른 당상이다. 이거 하나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성화교리입니다. 이 성화교리가 문제인가? 이 성화교리가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팽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조금만 신경 쓰면 세상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질타받는 거 아시죠? 요즘엔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순위, 종교순위 합쳐서 직업순위, 어떤 청빈도, 이런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알 수 없어요. 누가 매기는지도 알 수 없고요. 안기도 조사를 하면 기독교인들도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부터 쭉 나갑니다. 가장 좀 신실하게 봐주는 계층이 누군가 해서 1인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봤을 때 우리 목회자가 한 7번째 정도 들었습니다. 종교인 가운데. 그러면 말 다 했죠. 그렇죠? 너무너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무소유를 했고 담대했고 복음을 전했고 신실했더라면 아무리 거지처럼 살고 아무리 노숙자처럼 살아도 목회자들이 정말 그랬더라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을 것이고 아멘. 적어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은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구나 그랬을 것이에요. 이미 그건 물 건너갔어요. 이 성화교리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그래 중생 거듭났어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거지 의롭다고 칭함 받은 거지 그래 이제 그때부터 변해가는 거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틀리지 않습니다. 그 변해가는 데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지 어떤 사람 좀 더 빨리 변화될 수 있고 어떤 사람 좀 늦게 변화될 수 있고 각각 다르지 맞습니다.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급진적 변화 바울과 같은 경우는 유대교회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 완전히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서 90도로 완전히 90도로 180도로 바뀌어야 맞나요? 예, 완전히 바뀌어서 급진적으로 가버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년 2년 서서히 변해간다. 이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멈춰버린 것이죠. 그 한국교회 안에는 맞아 저 사람 구원받았지 충성했다고 거듭났지 그러나 아직 변화가 덜 돼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짓고 욕심도 부리고 욕도 하고 별짓 다 하지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이게 문제가 됐다고 이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점진적 변화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내가 아무리 했어도 이 사람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게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고 장로를 주고 권세를 주고 별짓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충분히 성경에 거듭난 자가 누군지, 받은 자가 누군지를 본명으로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마음 좋아서, 내가 마음 좋아서, 나 마음 좋으니까 너도 구원 받은 거야. 지가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전 전제가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이런 겁니다. 접으세요. 이런 거라니까. 내가 지옥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다면 정확하게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오는 길로 가는 것이 거듭난 자가 걸어가는 길이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속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의 습관, 약간의 욱하는 성품이 남아있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아직도 조금 덜 내려오는 뭔가 조금 여지 약간씩 이런 거 조금씩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내려놓으면서 계속 주님을 향해서만 가는 자라니까요. 아멘. 이렇게 다르다고요. 아멘. 그 속엔 탐심이 손톱만큼도 남지 않아요. 남아있어도 결국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요. 탐심이 무엇이니까? 탐심이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가지고 싶은 거라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세일을 더 잘해? 저 사람들 어떻게 걷지? 이런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영역과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질투, 자아추구, 이런 존재가 혹시 남았으면 깨끗하게 그건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순간적으로 저도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톨게이트를 나가야 되는데 앞에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세상에서 말하는 좀 그런 차가 앞에가 딱 있어가지고 조금 그러면은, 예를 들면 누구는 좋은 거 타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걸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결코 마음의 여지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지가 남아서 나도 저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 것인데, 썩어질 것인데, 불탈 것인데. 아멘.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게 이 존재가 달라요. 존재가.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가진 주권을 주님께 다 넘겨버립니다. 아멘. 주권을. 주님이 주인이에요. 아멘. 자기가 적금 들고 자기가 막 계획에 자기가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아멘. 모를 때 그러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도요, 자기가 전체가 주인 되자. 그리고 주인대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안 해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해요? 그분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고, 아멘. 영원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니, 그분에게 그래, 인간이 내가 이거 안 해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나 최근에도 그런 어떤 지체에게 들어봤거든요. 그 말을요. 황당했어요. 절대로 그런 고백할 수 없어요. 아멘. 주인이 그분이에요. 이런 것들의 혼동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직분을 막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수 안 믿는데 장로 주잖아요. 분명히 예수 안 믿어도 권사 주잖아요. 왜 주는 거예요? 같이 섞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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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제가 처음 개척해서는요, 나와서 2년만 돼도 잘 다니든 못다니 1년에 10번 나오든 그냥 집사였어요. 저도 그렇게 흉악한 짓만 했던 목사예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직분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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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반납하면 받아드릴게요. 아멘. 목사님, 성도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받아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에 명단 주보, 마지막 주보 쓸 때 제가 다 쓰잖아요. 그거 쓸 때 빼드릴게요. 정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약속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냥 성도로 불러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지난주일 오후에 그래서 인침받은 자 해하지 말라겠죠.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충분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는 나하만이었고 하나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나하만이 주의 이름으로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것 다 얻은 거랑 다름없어요. 문둥병 고침받아서 세상에 있는 거 다 얻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용서해 달래요. 오늘날 이 설교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7번 순종해서 7번은 안전수다, 온전히 순종해서 문둥병이 치유하였다, 여기에 주목해 설교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성경 기록해 준 것 아니에요. 아멘. 그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성경은 하나라니까요. 하나. 그 하나가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하나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 고친 게 목표가 될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그가 고침받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 님몬 신당의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내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접으세요. 여기 앉아있는 가운데 그 정도 위치되면요, 님몬 신당에 가서 그냥 경비할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림도, 내가 국방부 장관인데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다른 건 다 하겠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다 하겠다고. 목사님이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 다 하겠어. 그러나 한 가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하겠다는 거죠. 물어볼게요. 1,000년을 살아도 희망이 없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준 것이 확실하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고침은 받을 수 있으나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나하만은 구원받지. 왜 나하만이 그랬을까요? 당장 그렇게 하면 두렵잖아요. 왕의 명을 어겼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벼울은 떨어지겠죠. 가족과 그의 측근들이 위협을 당하겠죠. 미래가 이 땅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죠. 두렵죠. 세상을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안 되겠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의 농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시죠? 부자 청년이 모태신앙이에요. 예배생활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평신도로 굳이 말하자면 장로님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을 봤습니다. 아직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걸 안 가네. 예수님께서 너 구원 받으려면 네 재산 그거 수천억 말이야, 그거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봐. 따르라고. 그럼 하늘에서 영생이 있고 너의 상이 있다고. 아멘.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농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농도가. 저는 돈 드릴 게 없어요. 내려놓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부자 청년하고 다르다고. 여러분, 전제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묻는 게 다 있어요. 아멘. 나는 돈 아니죠. 난 돈이 없으니까. 난 명예도 아닌 명예도 없으니까요. 그럼 뭘 말할까? 계속 묻습니다. 주님에게. 국지국지한 그것은 아닌데 또 뭐가 있는가? 묻습니다. 주님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그럼 주님 그거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농도란 말이에요. 전제적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농도가 그 수준이라는 거죠. 전제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야고보서 2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신부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언제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주님이 1000번 말해도 아멘입니다. 10,000번 말해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어디서 구원해 주셨고 어디까지 구원인데요? 썩을 같이 하나 내려놓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는 자에게 인을 치신다고요.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 그들은 손대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다섯 달 동안 정갈이 쏘는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는데 죽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하니까 자살해버리면 되는데 죽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문자로 믿으면 됩니다. 바로 그때, 고통스러운 그때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를 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 나를 어디서 구원했고 어디까지 구원했는데 주님이 말씀하면 천번 만번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는 자, 바로 그를 말하는 거죠. 계시록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 고통만 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저는 정갈의 쏘임 받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아마 이 표현은 이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걸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이 있으리라.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9장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첫 번째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그 머리는 금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을 갖고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가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을 갖고 또 철호신경은 철흉갑 즉 철가슴막이 이걸 말하는 거죠. 장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있고 날개가 있어서 이렇게 날개로 조금만 날아도 소리나 그 소리가 병구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다 소리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거죠. 굉장히 아주 무섭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독침이 있어서 그 꼬리를 가지고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 천사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도는 파멸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 파괴자, 파멸 파괴자 똑같은 말인데 이 파괴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파괴자다 이런 말이죠.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이었고 세 개의 화 가운데 첫 번째 화였습니다. 이 화도 엄청나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하나님 앞에 금단이 있는데 이게 네 뿔 우리 그 지성소에 법궤에 보면 네 뿔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금 네 뿔에서 어떤 음성이 이렇게 다 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결박해놓은 이 심판하게 한 천사 넷이는 그를 놓아주라. 7장에는 뭐라고 했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가 이렇게 있었죠. 놓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보다가 하여튼 수없이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9장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듣고 보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때까지는 입맞은 자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아 이때 이미 들림 받았구나. 그래서 들림이 환란전 환란중 환란 후 이거 묻지 마십시오. 하여튼 성경 보니까 그래요. 이 여섯째 나팔 때는 입맞은 자들이 없어요. 이 땅에요. 보세요. 이따 말씀 보면 답이 나오죠. 우리는 이 땅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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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심판만 남아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우리는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들림받고 아버지 나라에 가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섯째 나팔 때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맞은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입맞은 자들 그럴 리가 없잖아요. 3분의 1이 심판받아 죽고 나머지 인류의 3분의 2가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그들 아무도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전히 죄만 짓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들이 행하던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엔 임받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도가 없는 시점이죠, 이때는요. 그때는 세상이 그냥 막 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은 거기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녀가 태어나면요, 간혹 다 남자들이 그런 생각 한 번씩 해요. 누가 거의 할 것 같아요. 결혼했습니다. 처대가 태어나서 처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벌써 마음이 가다듬어지죠.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세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갖죠. 근데 또 조금 전도 흐트러지죠. 그 마음 초심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살아야지. 아멘. 아멘. 손자를 주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손자를 주기 위해서 원래는 성경에 줄을 제가 치지 않고 어쩌다가 이렇게 조금 치고는 안 치던 그런 사람인데 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빡빡하게. 새까맣게 줄을 이렇게. 그것은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색 찬란하게. 그래서 요척을 제일 먼저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치고 있는데 거의 반 이상 쳤습니다. 몇 번을 읽어야만 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두 번 읽어서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칠 수만 없는 거니까. 읽었던 성경.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이 나면 앞에다가 돌 선물, 사랑하는 누구, 성경 문구를 주고 밑에다가 할아버지 구강택 목사 몇 년 몇 월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라고 이렇게 해서 주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손자가 또 태어날 거 아니에요. 손자의 손자지.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책도 샀습니다. 벌써. 요거 끝나면 또 그거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10명 나면 10권 해야 됩니다. 우리 재선이도 한 권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권씩 할아버지가 보았던 성경, 찢어질 만큼 성경에 줄을 치고 했던 성경을 준다. 이렇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그래 시작했다고, 시작했잖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어, 9장 15절 말씀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올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이때 3분의 1을 죽여요. 이 땅의 사람들을요. 그런데 죽고 난 후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오는 자가 없을까? 이미 그때는 무엇이 떠났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으니까. 아멘. 존재하지 않아요. 심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대접장 계속 막 심판이 그냥 막 이빨 쏟아지는 거죠.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회개할 기회는 지금입니다. 아멘. 그땐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때 회개하면 되죠. 그건 이미 구원의 끝이 나버려요.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대접장이. 9장 16절 마병대수는 2만만이 이것은 2억이라고 번역, 만만이니까 2억이 되는데 2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죠. 9장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 흉과 가슴막입니다. 그 2만만의 군대들이 그걸 다 떼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말 같은데 말 같다고 했습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요. 꼭 뭐 같아요? 포를 쓰는 것 같잖아요. 마지막 땐 이 문명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죠.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9장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선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수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 아무도 구원받을 그때는 없어요. 존재하지.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힌 후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여섯 번째 나팔을 보고 일곱 번째 나팔부터 뭐가 시작되죠? 대접재앙이 시작되니까 그래 끝이 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 땅에 재앙만 있고 영원히 이제 심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우리가 오늘 본 다섯 번째 나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해 주시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죠? 준비하면 되죠. 아멘. 준비할 기간을 주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주었단 말이에요. 예배해야 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도 인재다 이런 말을 쓰더군요. 인재다. 사람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그곳에 있는 어떤 맡은 자들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재가 아니라 영원히 일어날 일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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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오전에서 일어났던 그 회의를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회의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겠어요. 하늘 오전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하신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들리고 준비된다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어떤 분은 들어도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아멘. 들린다면 경이로운 은혜죠. 좀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들려지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되어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11절에 봤더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경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큼이라. 여러분 경고해 주셔서 그걸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주님 오시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전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늦고 둔하여 경고를 해도 받지 못하는 왕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무리 가난하고 너가 아무리 어려도 그 경고를 듣고 네가 준비하는 자가 늙어서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못하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그 왕보다 낫다. 당연하죠. 아멘이죠. 이사야 15장 1절에 이 경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선지서에 거의 한 구절씩만 소개할게요. 예언서에 이렇게 말해요. 모압에 가는 경고라, 다메섹에 가는 경고라, 애굽에 가는 경고라, 두마에 가는 경고라, 아라비아에 가는 경고라, 계속해서 경고라 이런 말씀을 계속 말해요. 네겝에 대한 경고라. 이사야가 에레미야 20장 20절에는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경고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5절에도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아멘.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구원했을 것이나 경고를 무시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경고할 때 준비하라는 겁니다. 나홈스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경고라.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스바냐 1장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경고라.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가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경고를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근데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듣고 준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주님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맞지도 않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니까 경외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경고하니까 그 경고를 영혼을 경영으로 받아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쳐다가 주님 만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정말 하늘에서 경고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를 위하여 준비합니까? 그날입니다. 아멘. 이 땅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예요. 목표가 너무 뚜렷하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철학기도 시간에 지체들하고 나눴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엎드렸는데 이런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셨어요.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실까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연해지는 겁니다. 답답해지는 거예요. 먹먹해지기도 하고요. 정말 진솔하게 내가 그 앞에 섰었거든요. 조용한 마음으로 섰었거든요. 그날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실까? 구원으로 대우하실까? 버림으로 대우하실까? 잘했다고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 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 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거든요. 붙잡고 깨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로 군사로 불러주신 그 직임을 결코 내려놓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직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해 주실지,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경고 들었습니다.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며 주님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